유학 초창기 1년 동안은 참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샬라샬라 이렇게 외치시는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듣고 기숙사방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와서 뒤늦게 저녁으로 맥도날드 버거 하나와 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저녁 밥상이 막 생각나곤 했었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주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게 뭐였냐면 무한도전이었습니다. 무한도전. 매주 6명의 남자들이 매주 무엇인가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웃음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웃었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궁상 맞지만 뭐 봅슬레이 하고 이러면 막 울면 나도 울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도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무한도전이 지금 MBC 파업으로 인해서 11주 동안 결방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죠?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네, 저만 그런가 봐요.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한도전 멤버들 중에 누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명수 씨를 제일 좋아해요. 그 호통 개그를 하시잖아요. 그죠? 호통 개그부터 굉장히 시니컬하지만 아주 센스 넘치는 개그를 구사하는 그 스타일을 참 좋아해요. 그 독특한 개그 캐릭터는 다양한 별명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별명을 한번 네이버에다가 박명수 별명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쓸 수 없었고 제가 기억나는 별명들만 한번 써봤다니까 이런 거예요. 경제 개그맨 박명수, 거성 박명수, 호통명수, 고유명수, 억지 기부천사, 금방새 선생님, 깨방정 형님, 꼴뚜기 왕자, 여드름 브레이크, 악마의 아들, 그레이트 박, 나이 많아, 원머리 투냄새, 캡틴 곰팽이, 다 아시죠? 흑채일기 개그맨, 민머리, 민두레곤, 하찮은 형, 쭈구리, 벼멀규, 십잡스, 뭐 이렇게. 무한도전 보시는 분들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죄송해요. 굉장히 많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별명들 중에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인자라는 별명입니다. 이인자. 모두가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1인자 그늘 밑에서 1인자를 받쳐주는 2인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성서학자 데이빗 맥킨나라는 사람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허공을 향하여 높이 쳐드는 것이라고 우리 시대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이고 바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2등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모두는 1등이 되고 싶고 1인자가 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인 침례 요한은 어쩌면 1인자가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3가지인데 첫째로 그는 천재적인 신학자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그 침례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그 이방인에게 주는 게 침례였겠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도 침례가 필요했다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을 따라서 유대인도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한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선민의식과 특권 사상에 물들어 있던,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교만해 있던 유대 민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이었습니다. 만약 당대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평가하고 상을 주는 노벨상이 있었다면 아마 수상자는 침례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지배계층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 통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울던 아이도 그치게 만든다는 그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날카롭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침례 요한만 보면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야, 정말 멋있다.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쓴소리를 해주는 저 침례 요한 참 멋있다.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늘 빼앗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군인들과 늘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잘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이 침례 요한의 카리스마에 이 민중들이 아낌없는 박수의 갈채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천재였고 민중의 영웅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성자이기도 했어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 말하는 낙타 털옷과 가죽띠라는 것은 당시 서민들이 즐겨 입던 작업복이었습니다. 작업할 때 입는 옷. 또 여기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꿀인데 그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대표적인 음식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출신 배경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집안의 자제였죠. 사가랴라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명문가 집안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담동 공의 같은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욕망 따라가지 않고 그는 진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평생 가난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성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사람에게 대중이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온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의 인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이 한 자리에만 있을 수 없어서 요단강을 따라 자리를 이동하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성서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추정했는데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해요. 30만 명.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군중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보통 몇 명 정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보통 한 2, 3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2, 3만 명 데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당신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는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그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30만 명이 넘어요. 자, 이 정도 되면 1인자 할 만하지 않습니까? 1인자.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탁월한 천재였고 영웅이었고 삶도 정결했던 그 침례 요한. 사람들도 그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열광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침례 요한 자신은 자기를 가리켜 자기는 1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인자시고 나는 2인자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침례 요한의 지금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2인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1인자이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2인자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1인자나 2인자나 별 차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의상 그냥 예수님 1인자 하시고 저도 2인자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2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의미가 7절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신발끈을 푸는 일만 빼놓고 라는 속담이 있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스승을 위하여서 제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신발끈 푸는 일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어떤 집안의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주인의 신발에 그 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는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그 집안의 노예. 노예만이 그 더러운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내고 그 더러워진 발을 물로 닦아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에 있는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로지 비참하고 천한 노예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침례요한은 2인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인자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면보다,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학업보다, 나의 친구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에는 아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아멘하고 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도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1인자 되시고 내가 그분 뒤치다까리 하는 사람 2인자가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일을 시켜도요. 내가 주님 일 하다 보면 내 삶의 시간을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아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저만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 나의 삶의 1인자 삼고 내가 그분의 2인자로 살아가면 난 손해보고 살게 되는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 들어요. 아시죠? 몰라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황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요. 1000번, 1000일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1000번의 제사가 끝나던 날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볼 땐 나는 왕으로 높임받고 1인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당신 앞에서 2인자,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임금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하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쓰인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자신만만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했어요. 자신에게 주신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의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가슴에 불이 붙으셔야 돼요. 눈이 확 뒤집히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일평생 넘버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자기는 그저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2인자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솔로몬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을 푸는 노예조차도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침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두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 보시면서 공통점이 찾아지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2인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보다 큰 자가,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땅에서의 넘버원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되시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2인자 되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말이죠.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워너메이커 아세요? 트러블 메이커밖에 몰라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인데 미국에서 그랜드 디포라는 백화점을 만들어서 백화점 왕으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직을 제의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우리 나라의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왔어요. 이 제안에 워너메이커가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직은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매주마다 감당했다라고 해요.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워너메이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보다 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일평생 동안 해야 될 나의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고 마쳐야 될 나의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절대로 그것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와 명예의 기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2인자 되기를 결정했던 워너메이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2인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런 사람 또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준비되셨나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Joe Blitz a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영상 잘 보셨습니까? 믹스 축구의 영웅인 티보의 삶을 보면서 좀 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노력한다 고백하는 이 젊은 청년의 삶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세상에서 1인자라 불림받아도 될, 모든 영광 다 취해도 될 만큼의 실력을 가진 그였지만 승리를 거둘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2인자 되기를 결단했던 티보의 삶을 통해 지금 미국 전역에 거룩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인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라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첫 번째로 여기고 내 삶을 기꺼이 두 번째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손해가 아닌 삶의 증인을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고 존 워너메니커와 우리 팀 티보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이시기에 내가 기꺼이 둘째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 1인자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2인자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행복한 2인자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축전의 멋진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한 2인자로 하나님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기꺼이 나의 생애를 드리고 그것이 아깝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생애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축전지구 전교회 젊은이 주교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손해가 아닌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것을 위하여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지혜로운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전부 되시고 우리 삶의 첫째 되시고 주님을 위한 기꺼이 인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될 것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곳에 나의 사명이 아버지 나의 삶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헛되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 위하여 기꺼이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축전지구 촌교회의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던 신앙의 하나님 성장의 정체에서 이제 하나님 성장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